믿는 척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핵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코앞에 닥쳐왔고, 경주에서 일어난 423회, 오늘 보니까 429회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진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건들이 말세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도처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때와 숙일 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명적인 방사선을 맞아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동물로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몸길이 1.5mm 1.5mm 빈대만한 거예요. 그 조그만 동물의 이름이 워러베어입니다. 물곰입니다. 1.5mm라면 동물이라기보다는 곤충에 가깝지만 생김새가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1.5mm밖에 안 되는 워러베어 물곰은 방사선은 물론이지만 영하 273도의 극저온이나 영상 151도의 고온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진짜 못 말려요. 이거 273-도에도 151도 플러스 도에도 그리고 방사선에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짐승이에요. 일본 동경대학의 구니에다 다카가즈라고 하는 교수 연구진은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워러베어의 DNA가 보호되는 방패 단백질을 찾아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사람에게서도 나오게 하면 핵전쟁에서도 그리고 추위에서도 더위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러한 단백질을 나오게 할 수 없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 동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통의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방패 단백질은 기도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모양의 천재지변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명쾌하게 내린 답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카토콜론도 얘기하죠.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피해라, 도망가라.
예수의 피가 설교되지 않는 교회에서 도망가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며 그 결과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른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피는 짐승의 피며 성막에서 필요한 짐승의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종교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다,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은 제주도에 가면 소위 산무교회가 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올레 13코스에 있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2.4평이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많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 예배가 없고 담임 목사가 없고 출석하는 교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7만 명이 여행객 7만 명이 다녀갔다고 자랑을 합니다. 2.4평의 조그만 예배당 건물에 예배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건물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배가 없고 교인도 없고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처소가 아니라 바로 기도 처소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대언해야 합니다. 예배도 없고 목사도 교인도 없는 빈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살필 목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런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죄인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한 죄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by faith,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로 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라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예수 안에 사는 거지. 그 모자라는 죄인들끼리 서로 내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고개 번쩍 들고 제 소리나 하고 제 말이나 하고 제 고집은 핀다면 오죽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잘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 고개 숙이고 고개 들 때 들 줄 아는 지혜로운 현명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11절, 22절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를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난해한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의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크리스찬은 인내해야 한다고 12사도 중에 가장 장수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유배지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그가 온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과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이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매일 성전을 등지고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구원을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그를 고쳐준 사람 모두가 다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다가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도 고쳐준 사람도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입니다. 무슨 의냐? 인간이 죄인하고 정죄하는 의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죄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에게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합니다. 율법 없는 복음도 없고 복음 없는 율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되고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그 받은 구원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타락한 삶은 사실상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등한히 이그노르라고 한 말은 구원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가 이렇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인생이 이보다 더 저참한 것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예수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는 속담을 이렇게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받은 구원을 교인들이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역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이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무리 이렇게 간곡하게 설교를 해도 듣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다. 이미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해놓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배우면 뭐합니까? 배우면 배운 대로 지식에 이르러서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죠. 돈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쓸 수 있어야죠. 사업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한 몸뚱아리로 죄 짓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산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형편없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내가 사용했는데 너 살인자라고 해서 내가 못 쓸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쓸게. 모세 너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내 손에 들려지면 요단강과 홍해바다를 가릴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모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기에서 서로 잘났다고 해보세요. 물고 뜯어보세요. 비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가 결국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단을 못 이겨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단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저주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문화활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성경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두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과 시련과 물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자신의 재산을 몽땅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고 구차하게 타협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과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참으셨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며 참을 수 있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